주님께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는 할례나 정결의식 같은 것이 필요 없었지만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법 위에다가 기억해 놓고 그 기억을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각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서 봐야 됩니다. 레위기를 기록된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임산부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40일 동안을 부정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성전에 오지 못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이에요. 나오지를 못해 집 밖으로. 그래서 난지 7일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난지 7일이 된 다음 날 7일 동안이 이제 이 여자는 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에 40일 중에서 7일은 이제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난지 8일이 되는 할례의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또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어떤 의식이 이제 레위기의 12장에 보면 있느냐면은 이제 돈이 좀 있으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나 속죄제로 드려요. 그런데 돈이 별로 없으면 가난한 집이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 나온 대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로 또 드리고 두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난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정결 예식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져.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부정하고 쉽게 말하면 더러우면은 성전에를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침이었어요. 마지를 다 죽이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의 축복으로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르는 그 가정들은 마지가 다 살았어요. 첫 번째 것이. 그때로부터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처음 마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도 첫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부모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첫 것으로 드리는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정을 만나게 돼요. 시므온은 어떤 설이 있느냐면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님이라고 했으는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설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같이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와 경건이 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다른 외부인들로부터 아주 생활이 올바르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경건하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내적으로 겸손히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의 원어는 밖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생활이 바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삶으로, 두 번째는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메시아의 나라를 간절히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원한 그런 대망하는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위로의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사람 많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참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한 이 귀한 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올바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받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가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한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당대하셨는데, 노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의롭고 아주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평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가 아무리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도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고 짐승들도 동물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아주 싹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가족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참 이 죄악이 간영한 시대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시대이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노아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냐면, 이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임신한 그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여자가 그냥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뱉다고 그러면서 저 상종 못할 여자라고 그러면서 당장 파혼하겠지만은 이 요셉은 의로워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고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다 잘 절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옆에 분에게 행동을 잘 절제합시다. 시작. 먹고 마시고 취하였던 노아의 시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장과 광과 고 모든 높이 넓이 길이 다 해주신 그 치수 그대로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따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몬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수하는 거 따분하고 지루하고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율례대로, 정결 예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기의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오늘 기원하기 전에 시편 1편을 읽어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옆에 분에게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따분해 보일 수 있고 지루해 보일 수 있고 멍청해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을 수 있고 노아 같은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무식하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일 줄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 보실 때는 시몬을 보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하는 축복과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위대한 땅의 침묵자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그렇게 뜨거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침묵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 나라에 기다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중에서 네모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딱딱 정형화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의롭고 경건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를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시므온은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성령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넌 죽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므온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내시로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쭉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 수레에 있는 대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게 하심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도 베드로가 환상을 얻게 되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있다가 마침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그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역사가 성령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전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찬송처럼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원수 마귀는 재물과 물질과 욕심과 욕정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게 해. 그거에 잡히면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한탄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면 슬퍼.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그 물질 없는 것도 병든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다 감사하게 돼요.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릇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있어도 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모이지도 않아, 찬송도 안 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나? 그냥 주무셔. 성령이 충만하면은 물이 그릇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흐르게 돼요. 사랑도 흘러가고 생명도 흘러가고 용서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생각 가지고 역사를 해요. 너는 불행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너 인생이 그게 뭐냐? 넌 예수 믿어도 그게 뭐냐? 넌 교회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그게 뭐냐? 넌 목사가 돼도 뭐가 그렇게 생활을 하냐?
늘 원수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여기 와 앉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기 예배당에 오는 거 주일날 그 비 오는데 여러분 비 오는데 집에 있고 싶지. 김치 부친 게 먹고 싶고 누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 집에서 눕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온 게 아니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대로 행한대로 상급 면류가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엊그저께 찬송한 것처럼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일한 대로 상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오늘 왔어요. 기왕에 온 거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힘들어도 예배합시다. 시작.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을 겪었어요. 근데 암을 겪은 다음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심야기도회를 올까 말까 그랬다는 거예요. 매주 오다가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근데 또 가야 되니까 온 것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도 있고 같이 있겠죠 뭐. 그래서 일단 예배당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찬송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찬송하라 그랬대요. 일어나세요 그래 찬송하는데 또 그날따라 길을 열어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밟아 그러면서 밟으라고 하고 막 독수리 날개 치면 나르세요 하면서 나르라고 이렇게 하고 참 희한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왜?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시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교회에 못 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오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를 해줘요. 찬송도 되게 만들어요. 찬송하면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지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혀를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아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안 들리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내가 성령께 붙잡히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간 곳이 없고 세상이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한테 표정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그 사람이 여유로우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이 나한테 붙어야 돼요. 물질이 나에게 붙어야 돼요.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안 믿으면 그냥 세상으로 가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시고 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이요 한순간에 일으켜요.
여러분 질병이요 한순간에 치유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부흥이요 한순간에 축복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으세요. 내 감정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요. 옆에 분에게 내 감정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다.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말씀의 감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받으세요. 말씀의 감동이 있어 봐야지 말씀의 감동이 받으세요. 한번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문자로 갇힌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인격에 부딪혀 본 사람,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어.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하셨어. 그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시몬이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넌 죽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보이고 그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만난 다음에 이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구나. 이 아기 예수가 이방의 빛이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났구나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유행가 아니고 찬송을 부릅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합니다. 시작. 유행가 해도 재미가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 막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면은 감동을 받으려면 차에서도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풀 뽑으면서도 찬송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성가대 연습하고 여기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찬송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세 가지.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 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타났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잠들어도 괜찮겠다. 두 번째, 이방의 빛이 왔다.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고 축복하며 찬송하는 시몬처럼 여러분 손주들을 아기에 안고 여러분 자녀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가랴도 저번 주에 같이 말씀 읽었던 그 사가랴, 그 사가랴도 예수님 보고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찬송했어요. 마리아도 찬송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찬송한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찬송 많이 합시다. 옆에 분에게 찬송하면 감옥문이 열어집니다. 시작. 찬송하면 매인계에 풀어집니다. 그냥요
집이 좀 우환이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면은 찬송 테이프를 틀어버리세요. 예, 극동방송이든 찬송 테이프를 틀어놔.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요. 어둠이 떠나고 우환과 근심과 우울과 모든 어려움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찬송 많이 틉시다. 시작. 할렐루야. 엊그저께 이제 지금 태풍이 오잖아요. 엊그저께는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았어요. 딱 보니까 그림 같아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뜨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거야. 하늘은 파랗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찬송가 304장이 떠오르는 거지. 3절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4장 3절만 한번 부르시겠어요? 같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찬양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늘을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어요.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사랑은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아이들처럼 두 손을 꼭 모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 칭해줄 수 있는 또 내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조용하게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를 기억하고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이 우리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방의 빛이 되시고 주의 구원이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 심령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감사할 때에 마귀는 떠나고 어둠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사업을 하고 하나님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내적으로 겸손히 경외하는 경건의 사람, 마지막 때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늘 찬송하여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내 내면의 심령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직장과 교회와 사업의 분위기를 바꾸는 성령의 사람, 찬송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랑의 주님이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위로를 바라며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으며 찬송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심령과 저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저들의 모든 행사 만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소망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